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고린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제 세상에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상 이제 굉장히 로마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문화와 문물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죠.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신전들이 많고 다른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자기의 삶의 문화, 자기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도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다신을 믿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다른 우상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더라도 그 시장의 음식이 이 시장 음식을 파는 주인이 직접 만든 음식인지 아니면 어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음식을 사와서 파는 음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질문들이 있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논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14절에서부터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이 질문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들 앞에 드려진 제물, 즉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주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들에서 그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대할 때에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온 음식이다 라는 것에 마음에 꺼리낌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과 예수를 숨기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 음식은 음식대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사 드린 음식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곳이 굉장히 좀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절기마다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떡이니 전이니 생선이니 고기니 많이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상이 어떻게 차려지는지를 잘 봤었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어떻게 돌아가며 술잔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렸을 때 다 어른들이 부모님들과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사 드리는 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찔림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깊이 찔림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사에 올라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작정을 하고 정말 다음 제사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물론 그 정도 수준에서의 결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상과 완전히 끊어내는 것, 다른 신들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음식을 사더라도 이게 신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고 내가 음식을 해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끼리 친목 모임 하지 않습니까? 친목 모임 할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여기 식당을 가거나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 친목 모임은 신전에 안에 있는 신전 식당에서 친목 모임을 했어요. 신전에서 제사를 매일 드리니까 음식이 남잖아요. 그 음식을 파는 식당이 그 신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이번에 어디에서 모인다라고 할 때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 식당에서 주로 모임을 했기 때문이죠. 친구들도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이건 더 심각한 얘기지만 얘기일 수 있는데 직장 모임조차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거나 직장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들어가지 않고 신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려면 내가 앞으로는 모든 음식 내가 다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교인들 이외에는 내가 세상 친구들은 사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또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감수할 작정을 해야만이 내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모든 방향을 바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게 예수를 믿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비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정말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민하는 것 정도의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고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내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그런 정욕들을 순간순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것 아직도 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결코 습관적으로 쉽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진 예배, 어느덧 익숙해진 말씀, 어느덧 익숙해진 프로그램과 또 그 속에서 만나는 영적 체험, 하나님 같은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들게 여겨지는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조명되어져서 부끄러운 마음,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할까? 해결할 수 없음에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내 스스로 알아야 주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며 말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살얼음 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을 먹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너희들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예수와 세상을 함께 담아두고 이때에는 세상 사람처럼, 이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즉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서로 싸우지 말고 당신들 안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스스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는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과 감정이 하나도 없는가, 그것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도 부족하고 나도 타협하면서 저 사람 지금 타협하는 건 내가 못 봐가지고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서로 논쟁하느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16절과 17절에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 즉 떡과 포도주를 피를 마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17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떡을 먹은 한 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더 한 걸음 깊이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다루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이 마음의 중심, 영의 중심을 다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현상을 내가 판단하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비추어지는, 눈에 비추어지는 뭔가 겉 표면에 있는 것만으로서 다른 사람과 현상을 판단하기보다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기준을 들고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준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변화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대할 때에, 우리 교회를 대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 한켠에는 세상에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또한 예수를 믿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내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가. 그러면 내 영에 지금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기보다는 우리는 한 떡을 나눈 한 몸임을 기억했을 때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탓하거나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이 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 그 속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과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도 있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조금씩 타협하려는 마음, 주님도 믿지만 세상도 따라가야지 영리한 것이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먼저 깨달아 알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철저히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품으려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소명과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